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비춰서 이 선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이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시죠. 이제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로 넘어갑니다.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옥중서신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이 목회서신이라는 게 뭐냐면 나와 같은 동역자들 리더를 세울 때 우리가 목사들을 세울 때에도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면서 이것은 이렇게 행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죠. 그러니 오늘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서신을 보내고 있죠. 디모데와 사도 바울은 뗄 수야 뗄 수도 없는 그러한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또 사도 바울의 참 아들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영적으로 낳은 내 아들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견고한 고백이 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한 절 한 절에 이 문안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 그 견고함으로 서야 한다라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이 서신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지금은 문자 메시지지만 예전에 우리가 편지를 보낼 때 어떠냐라는 거예요. 한 번씩 그 편지를 보내면 우리가 그 편지가 한 일주일 후에나 또 언제 그 답이 올지 그 기다리는 마음들이 참 우리 안에는 참 어떤 게 있었냐면 그게 은혜였던 것 같아요. 항상 기다리는 우편 배달부 그 아저씨만 우리가 항상 문 앞에서 기다리죠. 근데 가장 많이 기다렸던 것이 뭐냐면 통지표 올 때가 가장 많이 기다려요. 성적표 올 때, 그죠? 왜냐하면 엄마가 먼저 받으면 안 되니까 내가 먼저 받아서 빨리 내 안에서 어떤 저기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생각에 그런 성적표 받을 때 가장 많이 우편 배달부들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이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기다리는 그 마음은 얼마나 컸을까.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편지가 지금은 일주일이면 이렇게 가기도 하고 3일이면 오지만 그때는 편지를 이렇게 뭔가 운행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때 무조건 걸어서 배를 타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이 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한 2달 이렇게 걸린다고 하니까 한번 보내서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편지를 보내는데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리면 그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하고 힘이 들었을까, 그죠? 바로 해답이 와야 되고 바로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그렇게 빠르게 취해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주는 자나 받는 자나 다 애가 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 때는 얼마나 여러분 부족할 것이 없다라는 거, 우리가 이때만 들어서 이때의 시대적 배경만 봐도 이렇게 어렵고 또 혼탁하고 또 힘든 시간 속에서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우리는 모든 것들이 빠름해요. 그죠? 바로 직속으로 손 하나 터치하면 딱 하면 나와야 돼. 모든 시스템 이게 터치해서 안 나오면 핸드폰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모든 것이 빠름에 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이렇게 기다림 속에서 깨달음 속에서 이해가 되고 그 안에서 관용이 오고 이러한 것들이 와야 되는데 인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빠르다 보니까 빠르게 생각하고 빠르게 판단하고 가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엄청난 실수와 또 오류에 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서신을 보내죠.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래요. 여기에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 참이라라는 말이 참 좋은 소리예요. 참된 믿음, 이런 항상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는 참이라는 건 뭐냐면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참 아들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아버지의 참 아들은 아버지의 나라의 유업으로 얻을 자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영적인 기업이 없으면 그거는 참 아들이 아니라 가짜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면 이렇게 보증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단어들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 주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에 확신이 있는 자만이 아버지가 뭐라고 인정을 하냐면 너는 진짜 내 것이다. 그러는 거. 그러는 것처럼 여기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다 똑같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긍휼이라는 게 하나가 더 들어가요. 이제 이 긍휼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엄마의 작은 것 같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이거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다라는 거. 이 말이 뭐냐면 아버지만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데 그 보호가 뭐냐면 자비가 뭐냐면 불쌍히 여김이라. 세상은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다 카트예요. 그리고 다 사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면 오래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인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는 자체가 뭐다? 내 자식이다라는 거예요. 내 자궁 안에서 내가 난 내 새끼라는 거예요. 새끼한테 우리 자식들이 아무리 그렇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상 안에서 극악무도한 그런 죄를 지은 부모는 그 부모가 그 자식한테 내 자식은 강도다라고 하거나 살인자다라고 입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만큼 그 안에는 그냥 내 자식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냥 내 자식이 잠시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한 거지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서는 그는 사망의 자녀와 같이 우리가 그것을 정죄하지만 어미는 나를 낳은 사람은 그걸 그렇게 정죄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자녀를 바라본 같이 자녀들에게 모든 것이 품어지는 것처럼 긍휼이라는 그 자체가 항상 믿음의 사람들의 우리의 밑에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적하거나 죄가 빠르게 판단되어지거나 죄로 인해서 결정지어져야 할 모든 것 앞에는 반드시 멈칫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리고 저도 하나님의 자녀지. 그러면 그 자녀 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시선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 그러니 여기에서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죠. 디모데를 볼 때 이러한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항상 너와 함께 네가 어떤 것을 행하건 무슨 실수를 하든 아니면 무엇을 행치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너와 함께 평안을 유지하게 하실 거라는 그런 은혜의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가장 문제점들이 지금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도 우리를 돌아봐서 이 거짓 가르침 그리고 거짓 사도들 그죠? 이와 같이 여기에서도 뭐냐 에베소에서 함께 사실은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다가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이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고 그곳에 지금 디모데만 남겨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남겨두면서 디모데에게 그들을 가르치라라고 하는데 이제 뭘 가르치냐면 거짓된 자들과 이러한 것들을 착출해서 그것에 대한 교리를 그들이 믿지 못하도록 또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따르지 못하도록 너가 그들을 확실히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것들 다 주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절대로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의 분별을 하냐면 하나님이 분별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정확하게 그러한 일들이 너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까지도 하나님 미리 지금도 말해두고 계시고 그때 당시에도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가르쳤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사실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 안을 점검하고 우리를 스스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감찰하면서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때 예배소 교회에 가장 성행했던 이단들이 무엇이었냐면 영지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 예전에 한번 사도행전에서부터 우리가 살펴왔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뭐냐면 성령 안에 거듭난 자들에게 성령 안에 믿음 안에 거듭난 자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없어요. 율법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뭐만 얻냐면 죄만 얻어요. 그리고 그 죄를 얻었으면 그 죄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것이 율법인 거지. 율법이 구원에 이르게 하거나 율법이 성경의 말씀보다 앞서서 그 말씀의 것을 리더하면서 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이때 당시에 많은 유대주의자들이 어떻게 행실을 행했냐면 할례를 행해야 하고 율법에 대한 절기를 지켜야 하고 너희가 지금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그때는 계속 그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고백하게 하는. 그러면 얼마나 혼란이 오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만났어요? 성령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잖아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이거 외에 더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자꾸만 그들이 와서 너희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을 선택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할례인데 그것을 행해야 하나님의 자손인 거고 그것을 행해야 뭐 하는 거다? 너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결국 섞여진 복음이죠.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사도 바울을 예전에 예수를 잡아 죽이던 시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전에 율법주의자였어요. 완전한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거. 그 안에서 그 율법 안에 출중했던 것이 뭐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오게 가두는 거였다라는 거. 근데 그러면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거듭난 이들이 그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고 율법의 행위가 따라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전은 나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고 나는 이제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이러한 고백 자체가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내가 구약의 아브라함이 우리의 선조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이방인 안에서 우리는 뭐다? 엄청난 은혜의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이런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말씀 외에 어떠한 것도 너희 속에 삽입되지 못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기. 이게 가장 문제죠. 신화가 뭐예요, 여러분? 이야기잖아요. 꾸며낸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제우스 신이나 뭐 이런 신들도 다 신화고 다 이런 건 실체가 있는 거다 없다? 없는 건데 실체가 있는 것처럼 그것이 딱 나타나서 내가 신이었고 옛날에 신에는 이런 세상이 있었고 이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 당시에 유행했던 것이 뭐냐면 봐봐 너희 하나님도 신이지 우리에게는 제우스라는 신이 있어.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고 우리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이러한 구전 동화가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그것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 말씀 외의 것들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혼탁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뭐라고 그래? 족보. 족보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선민이야. 선택된 백성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뭐라 그러냐? 나는 이 세상 온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온 백성들에게 다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가장 복된 소식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주장은 성경 신약에 와서는 우리에게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더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이때 당시에 신비주의적인 영적인 그러니까 봐봐요. 영적이다라고 하면 영이라고 하는 이게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영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 다 몰라. 그러니까 영으로 뭐가 보인다, 들린다, 뭐가 한다, 뭐가 이렇다 저렇다 하면 사람들은 그냥 뭐 그러나 보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길을 열고 영의 마음을 열잖아요. 그러니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그 자체가 영적인 건데 자꾸 신비주의자들이 와서 신비주의자들이 왔다라는 그 자체를 한번 생각해봐요. 영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영은? 뭔 종류가 있어요? 그럼요. 이 두 종류의 영들은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 병 고치고 사단도 질병을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도 예언하는 것처럼 점술가들 점쟁이들 다 해요. 근데 누가 어떻게 분별을 할까요? 근데 이게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과 하나님의 영의 영적인 것들도 열려 있어요.
그러나 사단도 영이 열려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도 하나님 뭐라 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교회 안에도 양과 염소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고 교회 안에도 우리도 날마다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스스로가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말씀의 법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도 혼탁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잡고 붙잡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가야 하는 것이 뭐냐면 내 스스로가 그것을 찾아내거나 내 스스로가 분별하지 못하면 휩쓸려 가버릴 수 있는 확률이 100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항상 말씀 속에서 그냥 말씀 속에 말씀 자체가 영적이라니까 들어가 있으면 다 갈라져 버려요. 왜? 그 성경 안에 말씀 속에서도 봐봐요. 귀신들이 점을 치고 그 안에서 그들이 치유를 행하고 또 그들 안에서도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다른데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항상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나하고 상관없는 거다고 생각을 하니까 무시해버리지만 상관없는 게 아니라 이제는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을 구분하기가 사실 어려울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더 많이 미혹하는 게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적 그리스도로 내가 예수다라고 나오지 내가 사단이다라고 나오지 않는다. 다 예수의 이름이라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면 다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사단의 역사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부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죽이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가장하고 들어와야 가장 많이 죽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죽을 수 있을까? 나하고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이어야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그 안에서 무너지지 다른 모습으로 오면 우리가 그거를 봐줘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분별 못해도 그건 정확하게 분별을 한다고. 이단이 싫고 뭐 이런 것들이 싫은 건 분별하는데 이단이 아닌 채 기존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사상들이 어마어마하다고. 지금 그들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을 어떻게 하라고? 목사님이 계속 말씀 때마다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넘어지면 끝이에요. 요즘은 그냥 중독 상태야. 중독 상태. 거기에 완전히 끌려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나와서 회복하는 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신천지에 들어가서 나와서 회복하는 단계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습성을 버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다 버려야 돼. 껍데기 싹 벗어버려야 돼. 그래서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 안에서 사실은 가야 건강하고 더 단단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견고해져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을 하잖아요. 이와 같이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 맨날 싸우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보면 아버지의 말씀의 일치야. 한 마음 한 뜻이야. 하나 되게. 그리고 서로가 화합이 된다고. 근데 그렇지 않는 것들은 싸움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면 지잘났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해져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은근슬쩍 내가 신인 것처럼 딱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밑으로 아래로 굴복을 시키면서 내한테 와서 기도받아, 나한테 와서 안수받아, 나한테 와서 하나님의 음성 들어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이제 그 안에서 예전에 고린도 교회나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계속 일어나고 계속 사도 바울과 변론만 하다가 끝난 거야. 계속 사도 바울은 말씀으로 가라. 오직 복음밖에 없다. 이 말만 지금까지 하고 있고 그들은 계속 섞여진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 탈무드나 이런 지혜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경험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가 어떤 정경이 돼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지거나 우리가 그 교훈에 따라서 가면 안 돼. 그러니 요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 속 안에서 옛날 우리가 보면 그런 위대한 사람들 데려다가 놓고 그 말씀의 외화를 삼고 가는 것도 사실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보면 섞여지면 안 돼.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고 사람의 감정이 지혜가 말에 그런 이런 것들이 들어와 버리면 결국은 들어와 버리는 순간에 더 섞여. 계속. 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있는 말씀 그대로는 너무 싫고 그 속에 뭐가 막 지식적인 것들이 하나하나 뭔가 교훈적인 것들이 하나하나 들어와야 와 이렇게 말씀 잘한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준비했을까. 저렇게 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웃기는 거예요. 그건 지식이 아니라는 거. 이따가 나와. 하나님의 말 허탄하고 망령된 것이다라고 하죠. 그러니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런 척하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왜? 사람들과 소통할 때에는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있어야 그들과 말을 하고 말이 되고 더 중요한 건 내가 뭐 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가장 멋지고 가장 누구하고도 비교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간 거예요. 절대로 섞이는 그 자체를 거기에 맛을 내는 자체를 싫어해. 아예 맛이 없어. 근데 맛이 없는 그 자체만 가지고 갔을 때 나타나는 능력과 그 파생은 상상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가장 멍청한 사람들이 뭐냐면 사람들을 꼬시려고 섞는 거야. 왜?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야. 능력은 있는 그 자체, 본질 자체, 그 자체에서 나오는 거지. 섞여서 아름답게, 막 화려하게, 웅장하게, 거룩하게. 이거는 거룩하고 웅장하고 화려한 것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 자체의 거린의 모습이었어도 거룩하고 완전하고 웅장했다. 그걸 볼 줄 아는 이 머리에 지혜가 있어요. 근데 이 지혜는 어디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생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멍청하거나 어리석고 여기 성경에도 멍청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멍청하거나 어리석거나 우매하지 않으려면 망령되거나 허탄한 신화를 쫓아서 이런 족보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려거든 뭐 해야 한다? 말씀만 파고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싹 벗겨져 버려요. 허탄한 신하나 망령된 것이나 내 속에 막 내가 믿었던 것이 이게 진짜라고 믿고 그것을 막 미치도록 추구하고 왔던 것들이 싹 뭐처럼 물러가면 그냥 흐르는 시냇물처럼 씻겨져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가짜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는 영원하대.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을 하자면 이 교훈의 목적은 잡아.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목적이 뭐냐라는. 내가 이렇게 가짜와 진짜를 갈라내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들어보라라는 거. 그 첫 번째가 뭐다는 청결한 마음. 청결하다라는 것이 뭐? 정결하다. 정결이라는 깨끗하다. 그 안에 티끌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죠? 말씀 자체로만 가면 여러분 속에 뭐가 섞여진 게 이제 싫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음식을 먹을 때도 그래요. 그 비건이라고 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그 안에서 가미하지 않고 쓰는 그런 음식 같은 것들을 우리가 먹을 때 그것만 먹는 사람은 절대로 맵고 짜고 간이 들어가고 양념이 들어가는 것들을 나중에는 거부해요. 근데 하나님의 것이 그래. 하나님의 건 다 거부해. 내 자체로만 너무나 풍성하고 내 자체로만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완전한 선이기 때문에 그곳에 포장되어지거나 가미되어지는 간 자체를 1도 싫어한다고. 그러니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정결하다. 순도 100%의 정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티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듣는 말씀에 어떤 티도 인정하지 말라고. 그것이 진짜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들으라고요. 그래서 막 쓰잘데기 없는 경험, 지식, 쓰잘데기 없는 시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알 필요가 1도 없어. 그거 알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더 잘하거나 마음이 평안하거나 그거 알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안전한 게 아니야. 똑같이 불안전하고 똑같이 두렵고 떨리고 똑같이 염려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를 받아들일 준비만 하면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것들이 사라져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청결한 마음과 그 다음에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은 뭐? 양심. 사도 바울이 늘 했던 것이 뭐냐면 양심.
선한 양심이 활 맞았다고 하잖아.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죽어서 살다 보니까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도 분별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가 분별이 안 돼 보여. 우리가 습관처럼 행하며 사는 것들은. 근데 어느 때 분별이 됐냐면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쫙 깔라져. 와, 나 어떡하지? 나 이렇게 못 사는데? 이렇게 못 사는 거를 자꾸 살으라 하니까 미쳐 돌아가겠는 거야. 믿기 싫은 거야. 그럼 믿기 싫으니까 우리 속에서 뭘 만드는 방편을 만들어내. 뭐 어떤 방편? 하기는 하는데 깊게는 들어가지 말자. 더 깊게 들어가면 나 아주 피곤하고 그리고 깊게 들어가려 하니까 막 열이 나고 쓴기이 나고 막 화가 나고 그리고 막 자꾸만 나한테 막 나를 건드려. 막. 사람이 건드리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나를 건드려. 이 선한 것이 나의 가짜를 건드려. 계속 찌르거든. 날쌘검이 돼서 계속 칼날로 치거든. 건드리니까 아주 기분이 너무 아주 화가 나서. 근데 여러분은 화가 안 나잖아요. 어떤 생각? 나는 기가 막히거든. 나는 내가 죄인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와 진짜 어떻게 나는 이제 이런 환희에 빠져서 어떤 환희? 어떻게 나를 아시지? 어머 어떻게 이거를 맞아 이 감정인데 어떻게 이거를 이런 느낌에 이제 빠져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아우 진짜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다른 말씀 나한테 막 좋은 말 해주는 거 위로해 주는 거 이런 것만 아까 말한 거 말과 지혜로 가미된 것만 찾다 보면 여러분은 그 세계 속에서 이 양심 회복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찔리면서 막 고통스러우면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래서 예수가 오셔야겠구나. 이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구나.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믿음이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구나. 이것을 우리 속에서 뭐 해야 돼? 날마다 인지가 돼야 된다고. 오늘 여기서 여기까지만 말했는데도 벌써 우리 속 안에 있는 모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여기다 다 말해놨잖아. 배척하고 이것들을 버려라 하는 것들 그리고 이거는 가르치지 말고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다면 뭐라 내라 하는 것들이 내 속 안에 은근슬쩍 지혜의 지식으로 말의 아름다운 것들로 옥쟁반의 은구슬처럼 그렇게 슬그머니 내 안에 침투해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말씀이 오묘하고 달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신령해. 아주 말씀만큼 신령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신령해요. 사람 속에서 신령하다 하고 말하는 것 같이 하찮은 게 없어요. 왜? 내 속에서도 그런 게 나오고 내 속에서도 그런 걸 하고 있지만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더 기가 막히고 하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말씀보다 앞세우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다라는 것이 거짓이라는 건 사단, 속이는 거, 그리고 이탈하게 하는 거. 속이고 이탈하게 한다고요. 말씀과 다른 길에 내가 서 있는 거야. 그게 거짓인데 이 거짓 없는 믿음, 이탈되어져 있다라는 걸 알고 바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게 회개라고 했잖아요. 거짓 없으면 바로 돌아온다고. 아멘. 우리가 그러잖아요. 잘못된 길을 갔으면 이거 잘못된 길이니까 빨리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아멘. 자꾸 오다가도 뒤돌아와. 왔다가도 다시 그것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몸이 아직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육의 죄성이 아주 우리가 거듭나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도 다시 돌아가. 했는데도 다시. 그래서 또 우리가 보면 길에 있는 오래된 노숙자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씻겨서 가정을 편안한 집을 줬는데 몇 날 못 지니까 그 집 안에 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어디가 계신 다시 서울역에 가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예요. 근데 이게 그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이러한 연약성이 중독성이 배어있는 이러한 양심의 것들이 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 자리로 돌아가게 반복되게 그것에 대한 동경이 이제 임하게 이건 다 가짜들이야. 봐봐요. 성경은 새롭게 하고 고치고 그리고 좋은 것만 말해주지 성경 안에서 나쁜 거를 말해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왜 내가 그 성경이 안 받아지고 안 믿어지고 왜 화가 나고 이러냐면 내가 나쁘다니까. 내가 나쁘니까 그렇게 되고 내가 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어제 말씀처럼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내가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으면서 형식만 가서 앉아있으니까 진짜는 형식을 가장 싫어하거든. 진짜는 껍데기를 가장 싫어해. 그러니까 진짜가 나오는 곳에 껍데기도 존재하기가 사실 어려워. 그 껍데기로 오래 버티고 있는 것도 독한 거예요. 왜? 진짜가 계속 말을 하면 듣기 싫거든요. 힘들거든요. 근데 내가 아닌 척하고 가짜로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들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곳에는 신천지도 못 들어와. 그들의 표정과 마음의 감당이 안 돼. 진짜가 있는 그나마 섞인 곳에는 아주 춤을 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이나 이런 모든 사상들이 스스로 빠져나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 뭐다? 진짜만 말하면 돼요. 아멘. 나를 보지 말고 나를 말하지 말고 나라는 존재는 아예 그냥 말씀 앞에서 아예 없어지고 말씀만 가지고 가면 그 말씀은 오늘 누구든지 쪼개버릴 거라. 아멘. 그게 능력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도 고백하잖아요. 선한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거늘 너희 이 복음은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청결하고 선하고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순도백이라는 거예요. 정금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됨에 빠져 누가 벗어났어요? 복음은 항상 그대로야. 수천 년이 지나도 이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아. 누가 왔다 갔다 누가 이랬다 저랬다 꼭 아파가지고 헷가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우리가 사방을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냐라는 거야. 나야 나. 내 습성은 오래 못 가. 그래서 늘 말하잖아요. 성령이 만지거나 말씀이 만져지지 않는 사람은 패턴이 30년 동안 그 사람의 패턴을 이렇게 보고 가면 똑같아. 성령과 하나님이 만지지 않으면 사람은 못 만지거든.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거든. 어떤 걸로도 말과 지혜로도 절대 안 돼. 다시 돌아와 버리니까. 그러나 만드신 하나님이 만지면 달라져 갖고 있어. 근데 만지심이 없는 자들은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습성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봐야 하냐면 내가 반복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보시라고.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자는 반복하지 않아요.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말하잖아요. 이전 것은 죽여라. 지나갔다 없다. 근데 아직도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내면 우리는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만 뺑뺑 돌다가 어디로 간다? 훅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확 잘라내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을 가고자 내가 그 새로운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말도 시작은 반이라고 늦지 않았어. 아버지는 언제든지 돌아오는 그 시간이 구원이래. 그러니 늦는 거는 없는 거예요 사실. 오시기 전까지만 오면 되는데 오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게 큰일인 거고. 늦지 않게 빠르게 그것들이 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 이와 같이 사람들이 이에 벗대는 헛된 말에 빠져 헛된 말이 말하죠. 망령되이 일컫고 허탄한 신화 족보. 우리는 늘 말하는 게 뭐예요? 습해.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자랑되어지고 그것들 통해서 목회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그러니 연예인들 막 이런 우리의 유명인들 이게 어떻게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되어지냐 이 말이에요. 은혜라는 것이 대수 잠깐의 피부로는 올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말라. 근데 여러분은 100% 현혹돼요. 고개를 끄덕끄덕 해도 바깥에 이제 문 열고 나가서 유명한 일 있으면 여러분 거기서 미쳐돌아 온몸이 다 간담이 녹아버려 갑자기.
그게 나예요. 이렇게 안 되는 거를 하나님은 되게 가르치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를 인정하면서 이 인정이 자꾸 반복될 때 나중에 볼 때는 어때? 그냥 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된다고. 처음에는 막 이랬다가 나중에는 한번 이랬다가 나중에 이렇게 되고 뭔데? 그게 뭔데? 뭐가 중요한데? 우리에게 중요한 거야? 아니지. 이렇게 정신 차려진다. 아멘. 정신 못 차리다가. 그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뭐라고 고백을 해요? 이와 같이. 율법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도 못한대. 그들은 율법 선생이 된다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그 지식으로 계속 그들에게 그 복음을 희석시키려고 하는데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게 그거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지가 여기에 말씀이에요. 모르는데 알면 하겠냐고요. 악한 짓을 하겠어. 내 새끼들을 위해서라도 내 가정을 위해서라도 내 삶을 위해서라도 내가 그 자리에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총 들고 나가서 악한 짓을 하라고 해봐요. 하겠냐고요. 모르니까 한다라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나를 날마다 말씀에 선한 것 앞에 비춰보지 않으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도구로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전혀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감지할 수 없다. 이게 진리다. 감지하고 난 너무나 나를 잘 알아요. 틀렸어요. 절대 몰라요. 성경 공부할 때 보면 알아. 절대 감지되지 않는 것이 속에서 올라와서 말을 해. 내면에 깊숙이 숨겨놨던 나의 상처가 말을 한다고. 그게 진짜예요. 내 입은 포장을 해서 감추어서 절대 진짜를 말하지 않게 한다고. 육은. 근데 뭐가 성령이 열어버릴 때는 확 끌어올라서 말을 해요. 이게 나야. 내 이런 모습. 근데 그게 우리야 다. 그게 다 우리라고. 누구를 막론하고 다 나라고 나. 그래서 그걸 기이하게 여길 필요도 그 사람에게 어떤 제 눈과 시선으로 볼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그거를 수치로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이 안 들려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수치로 여겨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면 봐봐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병든 자라야만 온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다 건강하잖아요. 이 자리에는 병든 자만 올 수 있대. 건강한 자는 올 수 없대.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건강해. 내가 병들어 있는지 몰라. 근데 기도해서 들어가 보니까 내면 안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받아왔던 상처로 인한 병들이 우리 속에는 아직도 남아서 그게 나를 자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가는 것을 제동을 걸어서 멈추게 하고 이탈하게 하고. 이게 뭐냐면 내 안에 내면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숨어있던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를 영으로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말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신비롭게 막 우리가 영으로 이렇게 해서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봐봐요. 다 보여주잖아요. 그 말씀이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해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뭐라고 그래? 이와 같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임이 우리가 안다. 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이라는 것을 적법하게 쓴다라는 게 뭐냐면 나라는 존재에 죄가 싹 드러나.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나는 천국 주저앉아야 돼. 이런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죄인이 뭔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죄인을 구원해 줄 수 있다라면 그거는 진짜 신이다. 그리고 이런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다라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그걸 사야 된다. 그걸 알게 하는 게 율법이라고. 그러니 여기에서도 알 것은 이것이니 잘 들어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 알 것은 너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이것이 돼.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여. 내가 율법을 보면서 내가 옳다. 나 의롭네. 나 이렇게 세웠더니 사도 바울이 나온 거야.
그래서 진짜 실체를 주기로 돌아가는. 내가 의로워지고 율법 안에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남을 꼭 죽이고 사는. 언어로 죽이고 판단으로 죽이고. 우리 스스로가 난 누구를 죽인 적 없는데 여러분 수시로 칼로 난도질할 때가 많아요. 입으로, 행위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의로 내가 죄인인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르쳐줘요.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래. 이게 누구냐고요? 우리잖아요. 응? 여기 속에 다 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안 들어있으면 여러분들은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을 위해서 율법이 만들어졌대. 그러면 만들어진 목적이 이거면 너희는 그 율법 속에서 뭘 봐야 된다? 이걸 봤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건 안 보고 뭘 보고 있냐라는 거야. 진짜 보고 진짜 성령 안에 거듭난 자들을 갖다가 너도 나와 같이 되라는 거야. 응? 나와 같이 속인이 되잖아. 죽자라는 거야 같이. 너도 나같이 의인이 돼. 교만한 자가 돼. 너도 나같이 드러나는 자가 돼. 이러면서 계속 꼬시고 있다라는 거야. 계속 교회 안에서 꼬시고 있는 거예요. 와, 이것도 목회자가 보면 미쳐 돌아갈 일이야. 얼마나 힘이 들겠냐. 이를 리더가 얼마나 마지막 때일수록 더 힘들고 더 섬세해져야 되고 더 민감해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 말씀만 있어야 돼. 더 감히 할 것이 없더라 나는. 그러니 여기에서 봐봐요. 마지막에 이런 것 여러분 집에 가서 한 번도 묵상해봐요. 남새, 호세 이런 동성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면 여러분 속에. 그거 아셔야 돼. 이게 뭐 남한테 하고 있는 건지 알아요 여러분? 음란과 간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시간, 네 마음, 돈 이런 것들이 다 음란과 간음. 우리가 육으로 행하는 거는 육은 완전 죄인이니까 뭐 말할 것도 없어. 영으로 행하는 것들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도 깨닫지 못하면서 의로워서 스스로 날마다 하나님의 자리에 와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만 있다라는 그 자체는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 뭐 해야 돼요? 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나이까? 선택도 못 받은 자들인데 불쌍히 여길 수 있나이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의로운 자들이 뭐 저리 가. 너희 차례가 아니야. 우리 그 무리 속에 건강한 자들이 다 무리 속에 있고 병든 자들은 무리 속으로 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낄 수도 없는 자들의 소리에 하나님 기울으셨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라고. 낄 수도 없는 자의 소리만 들었다고. 근데 그 소리의 시작이 뭐였냐면 우리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자들이었다라는 그 고백이 어디에서나 거듭난 자 속에서는 반드시 이 고백이 나와요. 거듭나지 않으면 나만 살아있어. 그러니 여기에서 봐봐요. 마지막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그죠? 이 교훈이라는 게 뭐야? 나는 사도 바울이 멋진 게 뭐냐면 율법에도 완전한 자고 예수 그리스도도 완전하게 영으로 만나버려. 그러면 완벽한 거야. 완체. 그 자체가 그러니 이렇게 흔들리지를 않네. 아주 멋있어요. 아주 흔들리지를 않아요. 자기 약한 고백을 할지라도 복음 앞에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 여기에서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따름이니라. 복음. 사도 바울에게 복음은 순교 자리까지 복음이에요. 얼마나 멋지냐고요. 그런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실까. 얼마나 귀히 여기실까. 그리고 그를 만나는 자는 얼마나 복될까. 그러니 그가 여러분이고 그가 내가 돼야죠. 없는 사람을 끌어다가 그를 우상 삼고 그 무덤에 가서 그 난리 치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요? 이게 너야.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쓰임의 도구였고 너도 도구야. 똑같다라는 네가 그 일을 하라라는 거야.
근데 우리 하고 있는 우리 모습과 행태는 아주 묘해. 묘하죠. 이렇게 또 얘기 하나씩 짚어서 얘기하다 보면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 우리가. 헛웃음밖에 안 나와. 그게 주님 말씀이 맞아요. 초등학교 너는 아직도 어린아이구나. 아직도 생각하는 것이 어리구나. 그러나 성인은 이 모든 것들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면 위에서 내려와. 그러나 아이는 그 무리 속에 섞여갖고 살아. 우리는 무리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죽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산 위에 높이 들리신데 그 산 위에 높이 들리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복음이 나를 그 자리에 세워서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말이냐.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이 복음을 듣게 한 것은 천금보다 귀하대. 아멘. 이거를 잃어버리지 목숨보다 귀한 거를 잃어버리지 않고 반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복이 오늘 여러분들을 춤추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못 깨달으면은 여러분은 언제까지 우리는 인상 쓰고 왔다가 인상 쓰고 돌아갈 거냐고요. 춤을 추고 가야지. 아멘. 그러니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남아있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게 하는지를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언어로 어떤 행실로 살게 하는지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을 살게 하는지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멋진 꽃을 하나 주시고 하얀 목단 하나를 주실 것 같아요. 아멘. 그게 갑자기 이렇게 마음속에 와버리는 것 같아요. 너무 희고 아름다운 꽃이 여러분 마음에 펴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왜냐? 여러분은 그럴 만도 해요. 이마들이 지금 빛이 반짝반짝 나잖아요. 왜냐하면 날마다 복음 안에 있으려고 얼마나 이 시간을 은과 같이 금과 같이 귀하게 여기냐고. 아멘. 그러니 지금 보니까 아버지는 그보다 더한 거. 사도 바울이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뭘 줄까? 나는 가기만 하면 너한테 다 줘버릴 거야. 아멘. 그죠? 다 퍼줄 거야. 뭘 퍼줘? 돈도 없는데. 근데 사도 바울 안에는 엄청난 것이 있잖아. 아멘. 다 주고 싶은 거야. 아멘. 그게 바로 아버지 마음. 아멘. 그러니 여러분도 그렇게 선한 이들을 만나면서 내가 뭘 줄까? 뭘 퍼줄까? 이 생각을 하세요. 줄 것이 없는 자들은 너무 궁핍해. 그러니 항상 줄 게 있어야 돼. 나 오늘도 가서 말씀을 먹어서 내가 줄 것이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하나님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